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천한 저희들, 유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종들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약한 자들이 아니요 연약한 자들이 아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왕성함으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오니 주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종들로 새롭게 거듭나 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7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섬겨주셔서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뜻과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내일의 영원함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시기에 빠지지 않고 근심에 붙잡히지 않고 낙심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낙심될 만한 일이 우리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진리와 생명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권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오늘 본문은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라는 말 속에 담아놓으신 것이고요. 또 마지막 15절에서는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너라는 존재는 이 본문 앞에서부터 우리가 언급하였던 그 과부, 더 앞으로 가면 처녀딸이죠. 처녀딸이 남편이 없는 상태에 된 그 과부, 홀로됨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문맥, 그 47장 전체 안에서 그 너라는 처녀딸, 바벨론이 되어 있는 처녀딸, 음녀가 되어 있는 처녀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있지 못해서 여전히 과부가 되어 자기의 것으로 섬기고 자기의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너를 갖다가 젊어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려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젊어서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주문과 주술을 계속 가지고 그것을 읽기나 하고 있거나 그것을 말로 말하고만 있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어려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린아이 같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들의 귀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들의 눈도 그렇게 지어 놓으신 그대로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개입하고 간섭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의 눈과 귀와 입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이사야 43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 귀머거리거나 실제적으로 이들이 신체적으로 무슨 결함을 갖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맹인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눈은 있으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상계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눈은 나의 실제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나를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나를 듣지 못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그 어두움에서, 즉 어두움에서, 그리 막힘 가운데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어둠이고요, 듣지 못하니까 막힘이죠. 바로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 두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려야 나올 것이고 빛이 비춰야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오셨어요. 양들을 내 음성으로 불렀을 때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하시며, 당신을 또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을 동안엔 어둠에 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눈이 있어도 그 빛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귀는 있어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그게 바로 홀로 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처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을 끌고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열방은 그로 인하여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는가?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이나 말하고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한번 보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 자기들이 그 말한 것을 또 옳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이라는 참된 생명의 이야기가 그들의 눈을 열게 해준 적도 없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 앞장인 42장에서도 같이 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42장을 보면은 42장에서도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지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버림받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때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내가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케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안에 광명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옴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선한 길로 걷고 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가운데서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증거가 되며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 우상을 보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고요, 들리는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 자기가 자기 안에서 말한 어떤 음성들, 사람들이 보여준 것, 이 세상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영혼들을 갖다가 놓고 그 다음 17절에서 말하기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무엇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그냥 단순히 갔다라는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자,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42장 앞부분 6절에서 6절 이하 7절을 보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될,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의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케 해주시는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우상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말씀을 주는 자가 아닌 상태를 갖다 놓고 우상이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은 말을 못하잖아요. 돌과 나무로 만든 어떤 것은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하죠. 그 상태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존재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것을 말하는 자들일까? 그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우상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은 것일까요? 우상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만 얘기할 겁니다. 우상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육의 차원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인간의 끝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유한한 어떤 정도의 세계,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지 못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실존적인 인간의 상태만 이야기해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땅의 것만 보고 말하는 자들이다. 바로 우상이다. 땅의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자, 보이는 것, 우상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만 갖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인간의 실존 이상을 말을 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야.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자기의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선에서만, 그래서 질병이 들 수밖에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이런 육적인 차원의 그 실존적인 인간만을 내주는 것이 마치 인간의 모든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땅적 존재들의 이야기, 육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나 그 지은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추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뿐이다. 왜? 너희가 육이 어떻게 즉 너희가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영을 갖고 있는 신적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지를,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 주므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로 알고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육의 차원의 말, 인간의 실존과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 존재들은 하나님을 언급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우상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 것은 12장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1절서부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을 써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말인데 푸니마티쿠스니까 그것은 이 눈에 보이는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해결해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들이 구할 수 있도록, 찾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러 오신 분, 그래서 영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는 육의 것을 말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차원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을 썼으니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의 육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낙심되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상처 있고 한이 있고 한 그 인생살이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됨,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와 같은 육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우리의 육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당신이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줘 나의 어둠을 보게 해 주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 버림받은 자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를 맡기고 살아갔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사도 바울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단순히 고린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그룹이 다 속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 다 속해 함께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런 존재였다는 걸 놓고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죠. 나도 한때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개념으로 볼 땐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율법으로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까지 하며 살인하는 자였었다 라고 하는 그가 말할 때 내가 바로 그런 이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밖에 있었을 때는 나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는 존재였었다. 그럼 그에게 우상은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율법 성전이라는 유대교 안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것,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당신의 나라를 말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 안에서는. 마치 지금의 기독교와 교회가 그것을 얘기해 주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때 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즉 말해주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하늘의 말을 해주지 못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자체를 붙들고 그것을 탐욕하여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를 축적하려고 살았던 이 세상적 삶과 그것에서 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라는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세상을 또 탐하는 자, 눈에 보이는 걸 또 축적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말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도 아닌 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그럼 그 우상은 무엇만 얘기하나? 땅의 것만 이야기하면 안다는 것이에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그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맞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할 길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 즉 이방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상태를 오늘 본문은 젊었을 때와 어렸을 때라고 하죠. 그때는 자기 말, 그 어눌한 자기의 말을 가지고 사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 상태, 그 어렸을 때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영이 없어서 거짓된 이방의 우상들이 가져다 주는 그 영에 취하여 있는, 그래서 그 영으로, 거짓된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귀신 들린 자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얗게 흰 옷 입은 것처럼 빛나는 그 옷처럼 바뀌어 버리신 소위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와 보시니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17절을 보니 이런 말을 하네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말 못하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은 들어야 하게 되고요, 보아야 합니다. 듣고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입을 보면서 수없이 보고 수없이 들은 다음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말이 엄마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때 그는 들어야 하며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하며 엄마의 입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 변화되는 그 모양, 그 소리를 각각 다르게 낼 때마다 바뀌어지는 입의 그 모양과 그것을 보면서 그 아이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을 어눌하지만 조금씩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말을 못하게 한다, 랄로스라는 뜻입니다. 랄레오,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지 못한다. 자, 이건 비유니까 실제적인 상황에서 뭐겠어요?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 이 상태를 갖다가 귀신 들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귀신이 아니죠. 말 못하게 하는 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푸뉴마였던 거예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이 세상은 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 소위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spiritual,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도 뭐 spiritual, 이런 걸 다 세상 모두가 다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아닌 무신론자들조차도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귀신, 그런 영적인 것,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바로 말 못하게 하는 영에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만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귀신, 그 더러운 영이 그 아이를 더 심히 경련이라 이렇게 하고 거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 이야기 속에서는 이가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 즉 말을 배워야 할 때였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그 엄마 아빠의 입을 보면서 말을 배워야 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말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엄마 아빠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언제부터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럼 그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대답했네. 어렸을 때는 그들이 키웠을 때라는 거 아니겠어요? 갓난쟁이서부터 키웠을 그때 내가 내 아들에게 내가 제대로 말을 알려주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 인정을, 고백을 하게 함으로 자기가 진리의 참된 말을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아닌 사람들이 이 땅을 보고 준 그냥 영적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그대로 자식에게 줬더니만 그 아들이 영적 말씀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로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영적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그 말은 우리도 못 알아들었고 우리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도 온전하게 전해주지 못했고 온전하게 보게 하지 못했습니다. 볼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22절 귀신이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온전한 불과 물에 던져줘야 되는데 그 거짓된 영은 말입니다. 거짓된 말은
참된 성령, 참된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고 거짓된 물과 불 속에 던져 자꾸만 거기서 익사하고 태워 죽이려고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거짓된 물과 홍수죠. 거기에 전부 다 빠져 죽고 있고 거짓된 불로 자기들을 태우는 헌신과 특심으로 성전을 삼키고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구하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나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그 믿음, 당신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당신만이 주실 수 있고 당신만이 그 권위로 말씀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진리예요. 그 믿음, 그것을 내가 없습니다. 그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 영 귀신을 쫓아내어 이르되 말 못하고 라고 해요. 말 못하고. 왜? 이 아이가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영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더 붙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영아,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말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온전하고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참된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못 듣는 귀신아라는 것을 하나 더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뭘 봐야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뭘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면 사람의 말만 할 것이나 하늘로부터 듣게 되면 하늘의 말을 반드시 그는 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인 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7장에 바로 듣지 못하는 자 하나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의 표적 이야기를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바로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입니다. 어른, 어떤 어른일까요? 말하지 못하는 어른이에요. 마치 아까 그 어린아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자, 사실은 듣지 못한 자였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의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앞에서 미리 7장에서 언급한 것이고 9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갖게 된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32절에서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데려온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한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이때 귀 먹었다고 하고요, 말 더듬는다고 합니다. 귀 먹은 거는 똑같이 말 그대로 귀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더듬는다는 말을 썼는데 이건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은 말을 좀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듬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벙어리다라고 언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못하는 것뿐인 거거든요. 뭔가 말을 합니다. 소리는 나게 됩니다. 왜? 입에서 구강 구조를 통해서 밖으로 소리는 나가고 어떤 진동을 통해서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말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의 모기스랄레오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모기스는 뭐냐? 어렵게라는 뜻입니다. 아주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랄레오는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어렵게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뭔가 설명을 하는데 어렵게 말을 하더라. 이게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상태였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읽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냐? 지금 귀가 먹음으로 인하여 들리지 않으니, 귀가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 더 붙이면 소경까지 된 상태에서 뭔가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이들의 혀가 그 보고 들음으로부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이니 이게 더듬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온전하게 말하지 못하다, 참되게 말하지 못하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볼까요?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셔서 주님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으십니다.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죠. 양귀에 손을 넣었다라는 것은 막아버리는 거죠. 그 귀를. 아니, 귀를 지금 열어주셔야 되는데 귀가 먹었으니까 어떻게 귀를 더 막아버리겠냐고요. 여기는 어떤 뜻을 담은 것인 줄 여러분이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귀를 막았다라는 것은 너는 귀머거리라는 즉 듣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 귀를 갖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는 것,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것, 육으로 말하는 것, 이 세상으로 설명해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하려고 하는 것, 인간의 말로 섞어서 말하는 누룩이 들어가는 말로 들려지는 모든 말들에 대하여 내가 귀를 막아버리겠다. 이게 바로 귀가 뚫리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막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고, 그리고는 그 막음을 가지고 계속 귀 안으로 넣으시니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귀를 뚫고 들어가겠죠. 바로 새롭게 귀를 뚫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도들에게만은 이렇게 막힌 바 되어 세상에 대해, 그리고 하늘에 대하여는 열린 바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에서 비치는 빛과 물이 흘러내려옴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뚫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귀만 뚫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먼저 듣고 그리고 보고, 말하는 것은 악기라고 하는 것처럼 말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혀에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대주시고, 즉 새로운 혀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어떤 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의 혀에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혀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혀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그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불이냐 물이냐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말씀, 말하는 영이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어떤 말을 참되고 온전하고 거룩한 그 말을 하시는, 그래서 그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여기서 성경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 주님은 외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왜 탄식하시겠어요? 그에게 그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 하늘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백성들에게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 백성들이 탄식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겁니다. 왜? 그 하늘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그리고는 그 눈과 귀와 혀가 다 풀려지는 것,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남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준 게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늘이 열려야 해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서 뭘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게 최종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금 믿음의 여정은
하늘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열리는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들어오시는 것이죠. 눈을 뜨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뭘로 호흡하는 거냐? 우리의 이 숨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불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에바다, 파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그 단어를 말하는 건데 열리다라는 뜻이죠. 하늘을 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죠.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풀려져서 그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드디어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자,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듣고 보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난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어린아이, 천국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또 안 된다고 하시죠.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누구였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겠죠. 그 어른들이죠. 그냥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다시 지어져야 될 우리, 하늘의 열림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 우리를 완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전 육적 어린아이의 틀에서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어린아이냐? 어른은 돼 있지만 여전히 육으로만 말하고 있는,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거짓되게 말하는 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 어른들을 갖다가 어린아이,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진 어른은 다 삭제되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그 어린 양들이 되어서 말 그대로 어린 양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양이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양이 되어서 날마다 나의 목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남이 없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온전히 그들을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린아이 같아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의미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의 품 안에서 하늘이 날마다 열리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며 날마다 들어가나 나오나 그 꼴을 주시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자, 그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사랑장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 이후에는 여기겠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전에 그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적 어린아이, 율법적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내가 이제는 버렸노라. 왜? 장성한 사람으로 다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 보시면 4장 14절 이하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의 상태는 모르겠어요. 속임당하는 거죠.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 끌려갔었던 것, 이리저리 끌려갔었던 것, 더 이상 우상에게 끌려가는, 말 못하는 자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단코 요동치 아니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안에 거하게 하겠다는 거라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죠. 이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되고 어떤 참된 인생을 살라라는 말인가 보다라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본래 이런 말이 아니고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다, 랄라, 즉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참된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것. 진리는 곧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곧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은 그들을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해야죠.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적 감동 이런 건 이룰 수 있습니다. 고마움 이런 건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에바다 그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귀는 여전히 멀게 되고 막히게 되고 눈도 멀게 되고 혀는 뻣뻣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걸 하게 되면 날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 곧 우리의 머리 되신 그에게까지 점점 자라는데, 그럼 뭘로 자라나냐?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자랄지라 누구로? 그 머리로 자랄지라. 그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될지라.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나를 진리로 자라나게, 나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내게 너무나 고마웠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미안함과 면목 없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자라나지 않고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거한 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에서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8편 13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못 듣는 자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하는 자,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그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같이 입을 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자가 되냐?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듣겠습니다. 말 못하는 자같이 그의 입을 열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사랑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런데 세상에 이 시편의 기자 바로 앞에 펼쳐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걸 말하냐면, 자기들은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듣는다는 걸 자기가 듣고 그들의 말을 보니, 소리를 들어보니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와 같이 듣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며 오직 당신이 내 입이 되어주시기 전까지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니 말 못하는 자, 바로 그래서 내 입에서는 반박할 말이 없는 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기 전까지는 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한? 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나의 말로 구원하여 내 백성을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 그 역사를 이루는 나라는 존재가 너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뭐예요? 내 백성을 거기 가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4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38편 13절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영이라는 거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영에 붙잡혀 있는 나입니다라는 걸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인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뻣뻣할 건가? 언제까지 나는 둔한 자로 살게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언제는 그럼 내 혀가 부드럽게 펼쳐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비로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입이 우리의 입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입이 지워지고 그분의 입으로 우리의 입을 대신하여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말을 보내주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할,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말 못하는 우리, 보지 못하는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눈과 그의 입과 그의 귀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말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게 되죠. 그 누굽니까? 그럼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영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그 아버지, 근데 그가 제사장이었죠.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을 드리는 시간에 밖에 서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을 때 향단 앞에서 향을 올리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부르죠. 1장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태어날 자는 입에 독주나 포도주를 대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백성을 준비하여 그 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할 자로 내가 세워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가랴가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듣지 못함으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때가 이루어질 때 이가 말하는 말하는 자가 될 것이며 어떤 때가 이루어질 때 그는 천사가 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자기의 말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자기의 말이 닫히는 날이에요. 자기의 말이 닫혀버리고 닫히니 자기의 말을 다 빼앗겨서 말할 수 없죠. 이 안에 아무리 있어도 말을 못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말들,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 삭제해버리고 그 말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말하게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어 다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날까지 그 입은 닫혀야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지 않냐면은 우리는 어느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67절에 보시면은 그 붙인 사가랴가 드디어 전에는 자기로 말을 했었는데 그 자기란 존재가 부인되니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겠어요? 맞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부인되었을 때 누가 들어오셨나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때 한 말을 무엇이라고 하냐? 예언한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로다.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당신의 맹세의 그 언약은 하나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고백이죠. 이렇게 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가 다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이 본문에 있는 과부의 뜻이 뭐라 했나요? 알마나, 그 과부는 알람에서 왔다 그랬죠. 알람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혼자 되어 있어서 스스로 어떤 말을 명확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젊어서부터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자, 어려서부터 각기 제 길로 떠나 있는 자, 그래서 그 자신에게서는 구원할 어떤 말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 그래서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요? 당신의 영을 주시죠. 그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혀가 풀려져서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을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인간의 육의 말만 갖고 살아가던 자, 문자의 말만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찾아가시면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죠. 바로 오병이어를 주시는 겁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네요. 그리고는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바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풀려진 자들, 이들이 바로 눈이 열려진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을 수 있고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졌다는 말이 성경이 풀려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풀려지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풀려진 혀로 다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길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시길 원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 삶을 지향하고 나에게는 그 삶의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소망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는 귀를 주셨사오니 그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종들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다시금 지어지며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여 생명과 구원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소망과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